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나이가 드셨다 말할 수 있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영화의 주거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이 부심이 살고 있는 이제 그 부족 마을에 경비행기가 한 대가 이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경비행기를 이제 몰고 가는 조종사가 콜라를 다 마신 후에 콜라병을 밖으로 던지죠. 이것이 하필 그 부시맨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이 콜라병을 보면서 이제 그 부시맨 부족들이 이제 벌이는 어떤 해프닝, 그러면서 많은 이제 거기에 있는 부족민들이 이 콜라병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냐, 왜 하늘에서 이 물건이 떨어졌느냐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작품성이 있거나 큰 감동을 주는 영화는 아닐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물건에 대한 정의, 어떤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고 또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나 그것에 대한 정의는 바로 그 정체성, 왜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이제 이 멋진 예배당,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다. 사람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사실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가 사실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어떤 예배당 건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의 숫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 교회에 대한 이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말할 때에 이제 그 단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이 정의를 말한다 하면 이제 그 믿음과 또 함께된 공동체를 말하죠. 그 신앙과 그 함께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이제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 사람들의 어떤 정의, 이것을 묻고 계시죠. 이때 제 아들이 사람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아, 예, 예수님은 엘리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예,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금 제 아들에게 물으십니다. 좋다. 그러면 사람들의 나에 대한 정의, 어떤 판단,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제 아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들의 정의를 내려보아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드디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이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내가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한 사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참 불완전해요. 베드로,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됐지요. 인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세워져 왔느냐, 또 어떤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위에 세워질 때만이 그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교회됨은 바로 이 개인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진 주 안의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함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4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의 행복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지역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형제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죠. 이제 2023년은 어떤 슬로건으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할 것인가? 바로 4번째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주님께서는 교회를 말할 때에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죠.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모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5가지로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교회로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올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예배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예배로 표현돼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예배가 이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을 하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이제 감격하는 예배로 나아가자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실천상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있을 때에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저 교회 가요.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를 보러 간다? 사실 이 말에는 약간은 사실 부적절한 그런 말이죠.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드리러 간다. 드리러 간다. 사실 예배를 보러 간다는 의미에는 나는 약간 빠져있는, 뒷걸음쳐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 드리느냐?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또 기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성가대가 어떻게 하느냐? 그저 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본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목사님도 예배 드리고 장로님도 예배 드리고 너도 예배 드리고 나도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가지 용어 신조가 생겼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이렇게 교회 건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비대면 예배는 이제 그 모임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요. 비대면 예배는 과연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사실은 예배예요. 다만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듯이 예배 드리러 나오듯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대면 예배를 할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하셔라. 옷도 정장으로 입으시고 그저 파자마 바람으로 잠옷 차림으로 추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서지 마시고 이왕이면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사용해서 영상 기기를 가지고 예배를 할 때에 이제 문자가 울립니다. 카톡 소리가 울려요. 또 심지어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다가 문자를 확인하고 또 카톡을 확인하고 또 전화가 오면 이제 영상을 잠시 꺼두고 전화를 받아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장의 차림에 또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 말할 수 있어요. 혹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딴 정신을 가지고 그저 멍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다면 사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든 예배당에 있든 집에 있든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바로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떤 때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주일 이 강단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죠.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자가격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게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쉽지 않아요. 몸이 근질거리기도 하고 또 이 교회의 이 어떤 예배당 환경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환경이다 보니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로 드릴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더욱 집중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만약에 우리 예배가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이왕에 예배 드릴 거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실천 사항으로 바로 양육과 중고등부를 세우자. 신앙이나 교회는 그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생물이에요, 생물. 이제 시장통에 가보면 그 자판에서 많은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팔죠. 그러면서 이것은 생물입니다. 생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다 보면은 물을 계속 끼얹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또 이제 큰 이제 어항 속에 이제 물고기들 이제 거품을 넣는 그 이제 기계를 넣어서 이 물고기들을 살아있게 하지요. 생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몸집이어도 죽어 있으면 제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만이 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만드는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을 다 인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쌀을 이제 빻는 그 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콩을 만들어낸대요. 인공으로 벼도 만들고 콩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영양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었을 때 과연 싹이 나겠느냐. 인공으로 만든 그 벼씨를 이제 그 적정한 온도에 놔두면 과연 거기서 싹이 날까요? 콩을 놔두면 싹이 날까요? 싹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제 봄이 되면 어미닭으로 하여금 이 알을 품게 합니다. 알을 품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에 반드시 어떤 알을 그 어미닭 안에 넣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유정란을 넣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무정란을 아무리 품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20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사실은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정란을 어미닭의 그 품에 넣어야만이 바로 생명,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교회는 바로 생물입니다.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이제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밥을 먹으면서 자라지요. 이제 갓난 아이에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성인으로 성장을 하지요.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5월에 여러 가지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것인데 여러분 이 양육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그 사회복지사를 한번 따보려고 실습을 하는데요. 그 센터장,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실습하는데요. 그 센터장님들 보니까 사회복지사예요. 저는 그 자격증만 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무엇을 하느냐?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격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보수 교육.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수 교육을 받을 때만이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중고등을 세우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전사님 오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근데 제법 이제 모여요. 우리 전사님과 또 함께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수고로 인해서 제법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다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개는 감추듯이 밥을 먹고 주일학교를 준비를 하고 2시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3시까지 마치고 또 끝나면 그것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4시에 끝나시더라고요. 정리하고 교사회의까지 끝나면 4시가 돼요. 바로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있었기에 이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을 졸업하는 우리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졸업했던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총 6명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유초등부에서는 교회를 잘 나가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중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를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양육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전사를 만나가 참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양육되어지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감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아봄.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각자가 해야 될 몫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되면 함께 모여져야 되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바로 함께 가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참 불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때 옆에서 부추겨주고 손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을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혼주의자 그분들은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함께해야 외롭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혼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이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비록 거기에서 함께 하면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함께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주안의 행복교회가 2023년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 함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한다면 연합은 이제 좀 교회와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되지요. 어느 산속에 두 마리 물고기가 이제 그 연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오손도손 정답게 살고 있었지요. 근데 어느 날 한 물고기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저 물고기만 없다면 나는 배불리 음식을 먹고 편하게 이 우물에 살 수 있어. 근데 다른 물고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한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도 사실은 살아는 있지만 사실은 많이 이제 다쳤지요. 그런데 그 죽었던 물고기에서 병균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살아있는 물고기마저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들만의 교회고 한두 명 나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 곳도 교회요. 작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바로 공교회를 말합니다. 공교회. 바로 함께 연합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부분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사역,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야 되겠다. 또 올해 특별히 제가 우리 주일학교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학교,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형제된 교회들과 함께 한번 해보자. 8년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주일학교 아동부가 한 10명 되었고 또 주위에 보니까 정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1명, 2명, 5명 성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되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할 테니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한 순서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4개의 교회가 모여서 성경학교를 8년 전에 했어요. 근데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에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실천은 형제된 교회를 세우는데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위원들이 우리 교회 재정에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결산을 합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목표했던 예산보다 배가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산위원 중에 한 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 배가 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사인입니다. 일하라는 사인. 그저 교회 재정이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내느냐,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도 공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일해 가야 됩니다. 축복은 뭐냐?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옆에로 흘려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예산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원래 우리 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후원하고 또 국내 형제된 교회를 한 곳을 더 후원하려고 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국내 형제 교회와 또 이제 선교사 한 분을 더 후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에 더욱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연합하기 원합니다. 또 형제된 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